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블랜드가 아이들의 학교 신학기에 맞춰서 3월 달에 등반을 해서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새롭게 등반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이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7kg를 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지금 이제 9월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좀 빠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지금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4달 전에 한 5월 달쯤에 한번 중간 점검을 했었습니다. 2달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졌겠지 기대를 하고 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 몸무게가 그대로인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제 몸무게가 전혀 줄지를 않은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몸무게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지? 내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왜 내 몸무게가 줄지 않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서 살이 찐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간식을 가져다 주고 제가 집에 가면 저의 아내가 저녁으로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먹다 보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가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고 맛있는 것을 먹자고 이야기한 아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받아먹은 저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의 몸무게를 지킬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한 저에게 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한 결과로 저는 열심히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전혀 줄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아가서는 왕인 솔로몬과 시골 여자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담긴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성경인 이유는 단순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절은 계절의 아름다운 묘사와 함께 사랑하는 이의 초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이제 맺어가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의 꽃이 피면서 향기가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의 이 변화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관계가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성경은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여우가 이제 막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헤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포도원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랑인 이 솔로몬 왕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여우를 바람둥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연애시를 쓸 때에 이 바람둥이에 대한 비유로
여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다가오는 유혹, 이 바람둥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특별히 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작은 것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작아서 무심코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데 이것이 결국에 치명적인 손실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원에 큰 멧돼지가 나타났다면 위기감을 느끼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결국에는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해 뒀다가 서서히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누가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포도원은 누가 가꾸고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고 우리는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 있는 농작물들을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면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영역을 관리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는 그냥 누리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곳을 관리하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책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입니다. 관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포도원을 지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몸무게를 지킬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포도원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여우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불청객인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바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는 바쁨이 미덕이 되는 사회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저 한가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저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쁨이 무엇이 문제이냐 싶겠냐마는 이러한 바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처럼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이 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2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바쁨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린 진단은 이렇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세상의 가정들을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인다.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더 동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에 이 바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바쁨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한 약속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막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서 분주하고 몸이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줬는데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른 옷을 입고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여유가 있다면 웃으면서 그래 네가 좋은 옷을 골라봐 라고 할 텐데 바쁘니까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쁨은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쁨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르야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고 마르다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에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 동생을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쁨이 마르다로부터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인데 바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마르다의 관심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바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는 샤밧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멈추는 날인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나의 욕구를 멈추고 나의 걱정을 멈추는 날입니다. 바쁨을 멈추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바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지친 우리의 몸을 쉴 수도 있겠지만 안식일의 궁극적인 정신은 세상의 바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의 정체를 캐치해서 대비하는 것이 또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초대해서 포도원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는 말 그대로 불청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하지 않아도 이 작은 여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장 좋은 때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여우가 찾아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5절 8절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온 이 불청객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경계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여우를 지키면서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또 유혹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유혹들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물 우리들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그 넉넉한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립 33주년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씨와 또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부흥의 자리에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이 세 분의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있을 축복성회에 오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들과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